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였죠? 국어였습니다. 국어가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수능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어려운 과목은 수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불수학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수학 잘하셨습니까? 네,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수학을 잘 못했고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수포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수학이 참 어려웠는데 제가 나중에 왜 수학을 잘 못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가 좀 약해요. 수 개념. 그래서 무슨 수를 들으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약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일반 수학은 못하는데 잘하는 수학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의 수학은 잘합니다. 감사의 수학. 에릭 호퍼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학을 잘하면 뭐해요? 아무리 산수를 잘하면 뭐합니까? 수학 박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수포자죠.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새가족들도 여기 많은데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수학을 잘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두 개의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심판, 또 하나는 회복.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심판과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멸망당하지만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기까지가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거리를 보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파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 화려하던 성읍에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동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동물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짐승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어졌어요. 광야와 같이 됐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제사도 없으니 당연히 즐거운 소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없어졌어요. 감사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니까 그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임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 회복.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있는 것 가운데서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다 감사하지 않아요. 자식이 있는 사람, 부모들이 다 감사하나요? 오히려 자식 때문에 원망하는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자식 못 낳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결혼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자녀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결혼 주례할 때 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주례하는 이 신랑 신부 꼭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녀가 막상 태어나면 그 자녀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걸 잘 몰라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 감사하나요? 내가 목살해서 다 감사하나요? 여러분, 직분 줬다고 그게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감사로 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만 감사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불행이죠. 만약에 건강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면, 건강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면 병상에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야권은 병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아마 아프신 분들 알 거예요. 평상시에 모르는데 병상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해주고 명문대학 그냥 쑥쑥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서울대학 못 들어가면 감사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지금 옆에 자리에 앉아있는 그건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오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작년도 기준 GNP가 1인당 GNP가 900달러예요. 우리나라는 25,167달러인데, 그러니까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60년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물질이 없는 거잖아요. 뭐 집도 그냥 겨우 사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뭐 있겠습니까? 집에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환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웃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웃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푸놈펜에 있는 우리 강전원 선교사가 사역하는 소금과 빛 학교, 그리고 CM립의 우리 한기영 이영분 선교사, 임예순 집사님이 사역하는 좋은 나무 국제학교 두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두 군데 제가 가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금과 빛 국제학교는 한 10년이 됐는데 졸업생이 한 20여 명 돼요.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한글로 가르칩니다. 한글로 가르쳐요. 새벽 기도부터 있습니다. 5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 자율학습까지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빡시게 시킵니다. 네, 진짜 열심히 시키고요. 졸업생이 한 20여 명 나왔는데 대부분 한국에 유학을 합니다. 한국의 대학의 장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전남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캄보디아에 돌아와 가지고 캄보디아의 인재로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엠리집에 있는 그 좋은 나무 국제학교는 조금 늦었는데 역사는 조금 짧은데 이번에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그 자매는 저에게 통역을 했는데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한동대에 들어가려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밝은지 그냥 저에게 인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간이 오니 뭐 해가지고 이건 뭐 무슨 닭 쫓든 개 보든 뭐 이렇게 하고 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너무 친절하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 학교를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땡볕에 저렇게 지금 건축을 하고, 우리 한기영 나노님, 이영분 권사님 똑같이 저렇게 합니다. 한 장로님하고 이영분 권사님이 예배당 건축했다고 그러더니 저거더라고요. 저는 맨입으로 저희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저렇게 우리 같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교장 선생님, 여자분. 예. 그 남편이 우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만나서 환영하고, 그리고 예, 계속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저렇게 아이들이, 저 옷이 지금 예, 노동복이에요, 노동복. 예. 그런데 얼마나 아이들이 화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없어도 환하게 웃고 기뻐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자꾸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상실감과 박탈감이 대부분은 비교예요, 비교. 교회 안에서조차도 같은 목장에서 목원끼리 막 비교를 해요. 저 집은 나보다 잘 사네, 저 집은 나보다 좋은 차를 운행하네, 저 남편은 뭐 이러면서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그러한 박탈감을, 상실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다. 우리는 우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없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 혈을, 그 혈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막힐 때 혈이 터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관이 터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사해야 되는 사실은 알겠는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33장은 유명한 게 3절이 유명해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읽어가는데 그날따라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황폐한 땅, 광야와 같은 땅에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감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원망이 많다, 불평이 많다 그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기도가 많은 곳에 감사가 많아요. 기도가 적으면 감사도 적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기도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한 5천 명, 남자 5천 명이니까 부녀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점심거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겠네요. 빌립 같은 사람은 아주 수에 강한 사람이에요. 산수 잘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밉니다. 그 도시락 안에 보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 2마리. 보리떡은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안드레가 어떤 분인지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대단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였는데 그 도시락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세요. 여러분, 축사는 귀신아 물러가라 축사가 아니에요. 그 축사 아니고 이것은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실 때 이미 그 물고기 2마리가 2만 마리가 된 거죠. 예? 보리떡 5개가 5만 개가 된 거죠. 천만에요.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주십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실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감옥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압니다. 감옥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감옥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희들 감사해라.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감옥 같은 그러한 억압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더 크게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의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꼴통이 있으면 그 꼴통이에요. 예.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거인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염려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뭐를 바꿔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제가 최근에도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 것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뭐 기도한 하나님, 우리 교회 본당은 왜 이렇게 좁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이제 4번 설교하고 앞으로 5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3,000석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800석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욕심입니까?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그것도 은혜야. 차고 넘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배우냐면, 하나님, 맞네요. 제 능력으로는 이 본당 10분의 1도 못 채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네요.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참 속속여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자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꼭 명문대학 가야 되냐? 아니, 너 속 안 썩이고 건강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해보는 거예요. 감사는 본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은 불평이 본능이에요. 원망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박국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리고 뭐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기 보면 다 뭐예요? 없는 것 뿐이에요. 6가지 없는 거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도통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그 다음에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 없는데 딱 한 가지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 반드시 있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뭔데 감사한데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다 없어도 여러분 구원 그 하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상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봉이 좋아요? 보너스가 좋아요? 에? 본봉이 커야 돼요, 여러분. 보너스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 한두 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봉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도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없는 것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없지만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고 있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지금 없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보이는 것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근데 사실은 없는 가운데서도 이 앞에 꼭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할 제목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